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근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0절. 구약 성경 291면 정도 있습니다. 1291면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0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여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서 굴렀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 미가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쓴 책이죠. 이 당시의 배경은 이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그 아하스 시대와 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 시기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730년 한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이렇게 기원전 740년 정도부터 한 720년 정도까지가 이 아수르의 이 미가의 활동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미가의 활동 기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미가의 활동 기간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립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고 또 이 메시아의 새 시대에 대해서도 이 노래하는 책이 이 미가서입니다. 이 선지서들의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미가서도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지자들의 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보면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시대적 배경과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또 계속 그 잘못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잘못은 크게 이 종교적인 죄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 그리고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 잘못한 그런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 사회적인 죄를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또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유다의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기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면서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멸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발걸음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신실하게 산 것이 아니라 산당을 짓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발걸음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사마리아에 대해서 6절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러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렇죠. 온 천지가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들이 세웠던 것이 다 돌무더기가 되고 목상들을 깨뜨리겠다. 그래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지라. 기생이 누구예요? 몸 파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심판의 선언을 듣습니다.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가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충신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그러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자기의 힘, 재물, 향락에 도취돼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의지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지금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오히려 참 자기도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그럼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요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섬기면서 혹시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주님 외에 더 우선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결국 우리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주님께서 계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과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의 첫 번째 원인은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적 도덕적인 죄가
하나님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도 보기에 이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렇죠? 자기 힘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막 뺏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8절 9절도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겉옷을 막 뺏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10절 하반절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휘두르고 약자들에게 막 빼앗고 강탈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핍박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아 가지고 이렇게 심판의 말을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 선지자들까지도 핍박하고 이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 것, 그것도 지금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면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로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지 또 그 백성답게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약자들을 잘 보살피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돌아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내 삶의 모습에 있어서 주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실 것이 있으면 그것도 돌아봐 바로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사회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앞세우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향락과 또 세상에서 이 좋다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행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